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저도 회개를 조금 많이 했나 봐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질 때가 많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그러면 맞지 맞아.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신앙, 저 전에는 이러지 못했거든요. 네.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네. 맞죠. 야, 어쩜 이렇게 다 맞는 얘기를 하시지? 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복음도 읽으시면 요즘 겁먹어요? 아니면 기뻐요? 겁나요? 아니면 기뻐요? 걱정돼요? 아니면 오늘 복음을 읽다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아는데. 이렇게 좀 그래.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 되는 이들이 있고 이 말을 들을 때 마지막에 다 바뀐다 이거지. 네, 이런 어떤 위안, 희망,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샘솟아야지. 아유, 좁은 문이라 그러고 아유,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이렇게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다는 건 아직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 좁은 문으로 초대하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신앙은 어렵고 막막하고
뭔가 억압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영적인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단하니까 어때요? 결과가? 네, 표정이 안 좋네. 아무튼 오늘 복음에 집중해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네. 쉽고 편안한 신앙이라는 건 가짜다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요, 세상도 이렇게 비슷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만 하면 30일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게 됩니다. 이런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쓰고 공부하고 배우고 써보고 익히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영어 잘하지 못해요. 그렇죠? 많이 편안하게 강의 듣다가 문제 몇 개 풀고 영어가 잘 되길 바란다? 예.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투자만 해서 가만히 자동으로 막 나날이 성장하고 돈을 벌게 되는 사업이란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다 누구죠? 사기꾼이죠. 예,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신앙은 편하길 바라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고 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믿음이 구체화되고 사랑이 성장하고 희망이 커지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는 신앙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은요, 솔직하세요. 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괜찮아, 야, 그냥 적당히 해도 내가 받아줄게. 거짓말 안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주 솔직하시죠? 네,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제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미지근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십니다. 뭐 성사 안 봐도 됩니다. 이건 뭐죠? 여러분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봐야지 가짜로 쉽고 편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그런 영적인 서비스만 해주는 이런 건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야 됩니다. 책임 안 져요. 그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변호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라고 하셨나? 그렇죠? 좀 쉬우면 좋은데 왜 이렇게 힘을 쓰라고 했을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뭐 상식적으로는 너무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죠? 믿음이 구체화돼야 되면서 이 나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강론 씨가 힘들어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좁은 문은 자신을 억압하고 괴롭히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문이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문이십니다. 맞죠? 네, 활짝 열린 문이세요. 이건 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이 좁은 이유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진리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문이 좁은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 맞죠? 그러면 이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이게 어렵다는 뜻이죠. 이건 용기가 필요해요. 이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용기를 내고 신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랑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다 괜찮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죄를 없애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앞,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인정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죄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됐죠?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당신이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요즘은 누구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고 그 누구도 이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좁은 문 맞죠? 좁은 문 맞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늘 고해서 얘기합니다. 고해서 문도 못 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안 혼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혼내면 투서를 쓰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저 신부가 고해서에서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겁주고 혼내고 신부 자격이 없다 쓰십시오. 약속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좁은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없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에 빠지면 그분처럼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써놨는데요. 문이 좁다는 건 또 그럼 이게 경쟁률이 높다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과 다르죠. 문은 좁지만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달릴 길을 다 달리면 됩니다. 낙오자가 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주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구체적인 예시를 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문 밖으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간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 듣고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긴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해요. 긴장하란 얘기입니다. 그게 너일 수 있다 라고 지금 긴장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냐 너? 물러가라. 싫다. 너네랑 같이 있는 거 싫다. 예,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 구원의 문이 그들 앞에서 닫히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지옥 같진 않아요. 그래도 연옥, 지옥일까요? 연옥일까요? 근데 확실한 건 둘 다 울며 이를 갈고 있죠. 네. 근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들은 이제 보면 이 문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어떤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어디 간부도 맡았을 것이고 어디에 소속도 돼 있었을 것이고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추기경님이나 교황님과 사진도 찍었을 것이고 축복장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첫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문 앞에 섰더니 그때서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자신들이 뭐예요? 꼴찌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외 없이요.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던 것 같죠? 어제도 제가 식별에 대한 강의 때 얘기했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모든 은총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주어진 많은 기회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깨어있지 않은 신앙, 그죠? 깨어있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모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삼자가 돼서 자신을 보세요. 네. 예수님이 나를 본다라고 상상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네. 제가 해보니까 찌른다고 변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음껏
욕망해도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신앙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꽃길만 걷는 신앙도 없고, 뭐 지적인 거, 뭐 심리적인 거 채우고 필요할 때 영적 서비스만 받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복사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제가 어른 복사단에게도 한마디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옛날이라고 하면 안 하고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이들 복사단 뽑잖아요. 아이들 복사단 뽑으면 이 아이들은 복사를 막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뭐 어린이 미사 때 복사 쓰는 거야 워낙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른 미사 때도 또 쓰고 싶어 하고, 평일에도 또 싶어 하고, 이게 원래 복사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사단 입단할 때 조건을 겁니다. 저 어린이 미사 때만 복사 써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미사에만 복사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오지 않는 미사에 복사 쓰는 건 싫은 거예요. 이거 어른들한테도 해당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야 될 때 싫은 거예요. 이제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한 신앙.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늘 너를 위해 살았지 않냐.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이 한마디면 못 들어가요. 자신을 만족시키는 신앙. 그래서 나를 좀 만족시켜봐. 그래서 사제들은 어떤 사목을 강요당하고 있냐면 신자들을 만족시키는 사목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되나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을 만족시키고 서비스해주고 영적인 서비스, 이 신앙은 이제 마지막 날 가면 큰일 나는 신앙인 거죠. 큰일 나는 신앙입니다. 적당한 신앙, 말하자면 이 한 이미지가 뭐냐면 썩지 않은 미랄 신앙이에요. 땅에 떨어져 썩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열매도 없고 뿌리도 못 내리죠. 그죠? 그런 채로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미지가 쉬울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쓴 말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면서 좁은 문을 향해 가는 희망의 순례입니다. 인생은 그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게 만드냐면, 인생은 시기와 분노와 미움과 복수로 얼룩진 연속극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연속극을 살아요. 혹은 대중가요를 살아요. 슬퍼하거나 욕망하거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거나. 드라마, 연속극, 대중가요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인생은 이런 거지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죽죠?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희망의 순례입니다. 이걸 잊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세례 왜 받았죠? 구원받으려고 받았어요. 마음껏 죄 짓고 언제든지 용서받고 인생 누리려고 받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적은 구원,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특히 하늘의 문이라고 불리신 성모님께 전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셨어요. 교황님이 이거 읽어드리고 끝냅니다. 마리아, 하늘의 문이시여,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뜬 문이시여, 하느님 마음의 문, 책임을 많이 요구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의 문이시여. 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